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할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잠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물질에 의하여 휘둘림 당하지 않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를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은 한 번이나 두 번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1절에서 한 3절까지의 말씀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에 또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는 악의에 찬 대적입니다. 악의가 악한 마음이 의도된 그러한 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행위였죠.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악이 찬 대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는 단순한 의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 광야의 노정을 가는 겁니다. 광야의 노정을 걷고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정이죠. 그런데 그 노정은 1절 서두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명령대로. 이 가는 길이. 여기서는 명령대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명령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입, 그 다음에 발성기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관, 말할 수 있는 입,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명령이라고 좀 의역해서 번역되고 그렇지만은 본래의 단어는 여호와의 입이란 뜻이 여호와의 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닥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광야에도 여러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 이전에 16장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서 그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17장이잖아요. 16장에서.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바로 직후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6장, 17장으로 오면서 여기서는 물이 이제 없는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 매우 가까워요. 애굽에서 떠난 지 한 50여일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 다 이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가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하고 이 노정에서 그렇게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투었고 또 시험하였다라고 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원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2절인가요? 예. 원망하여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원망하여라는 용어 자체가 분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격분하다. 그 군중들이 크게 격분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왔건만 우리에게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모세 너는 우리에게 물을 줘라. 그러면서 여기서 분노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급하고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이란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기의 이태로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그 분노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원망과 다투는 상황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2절 끝부분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있는데
바로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한다는 것과 저들이 뭔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과 상당히 좀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 즉각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나사예요. 예. 시험한다고 하는 동사는 나사예요, 나사. 그리고 명사는 맞사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한 그곳을 이름을 아예 맞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17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무리바에 했는데 마사라고 이름하였더라는 거예요. 7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명 이름을 마사로 바꿨어요. 다툼이라고. 시험이다. 이 시험하다는 그런 뜻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명을 기억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하다 나사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잘 이해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잘못되게 꿰는 거예요. 사람을 꼬드게 가지고 잘못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용어, 나사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을 꼬드게 가지고 잘못된 길로 떨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의 시험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꼬드겨서 나쁜 길로 떨어뜨리려고 하신 분은 아니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래서 이 나사라는 단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입증시키는 거예요. 입증. 이게 참 신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이 인간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그때는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각종 우리의 삶을 시험하셔야 돼요.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시험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연단을 통하여 훈련되어져서 끝내는 훌륭하게 세워진 신자로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해서 시험해요. 입증시키는 게 진짜 신자인지를 입증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사라는 용어는 그거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나사라는 용어가 악하게 시도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악하게 도발해서 덤벼드는 것을 의미한대요. 거슬리게 도전하는 것,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대드는데 나중에 그 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이러다가 돌멩이로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고 이런 건 뭐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거슬려 도전하지 말라. 감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수 없다. 너희는.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도전해서 대적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노정을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도전이요. 완악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7절에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내용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렇게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시죠. 3월 6일자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때 이제 매일 이제 4장씩 있잖아요. 3월 6일자 맥체인 성경 읽기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월요일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겉으로 하나님께 크게 대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의문을 품었던 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찔림이 되는 말씀으로 하루 종일 작용했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난 다음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일이 있고 3월 6일 월요일 날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수요일에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그냥 땅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큰 사건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김 목사가 목회하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독하게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 쭉 왔어요. 끄떡하면 그 의문을 가진 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6일날 월요일날 이 말씀에 굉장히 찔림과 함께 다가왔어요. 그러는 소름 끼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전 과정이 어려울 때마다 이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날은 제가 좀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한 11시가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고 마치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11시 다 돼가지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좀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내려가는데 집에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친구인데 준성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니? 큰일 났다. 그래서 왜?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시골에 계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떨면서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올해 같은 나이잖아요, 60.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순창군 구림면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는 현장에 줄을 서 있는데 1톤 트럭이 돌진을 해가지고 줄 서 있는 그 줄을 갖다 밀고 가버린 거예요. 전체를 밀고 간 거예요. 줄을 따라서. 그것도 벽 옆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벽을 치고 들어가면서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밀고 간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아버님 그 자리에 분명히 가신 거거든요. 항상 가셨거든요. 아이나 들까 거기 가신 거예요, 지금. 전화를 아무리 전화를 안 받으셔요. 세 차례인가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막 떨리는 목소리와 우는 목소리가 느껴져요. 울고 계신 게 느껴져요. 나는 괜찮다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이제 12시 반쯤 됐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눈을 떠보니까 너무 놀래서 무슨 사건이 확 터졌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빴다 일어섰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30명 정도가 쌓여 있더래요. 쓰러져가지고 차가 밀어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 줄 옆에 의자에 앉아서 투표가 끝나셔서 와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어머니 핸드폰 가지고 어머니는 투표만 하고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오시기 전에 아버님 화장실 갔다가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나가셨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마을버스가 와서 서서 기다리는데 동네 사람 다 타 있더래요. 당연히 아버지 올라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고 빨리 올라가셔버린 거예요. 다친 거예요. 차는 출발했어요. 가버렸어요. 핸드폰은 없고 아버지 가방에 있고. 아버지가 난리 났죠. 눈을 떠보니까 30명쯤 당신 나중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 20명이 정확히 다쳤는데 당신 눈에는 30명 정도가 쓰러져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어머니를 찾아다닌 거예요. 투표 현장 아무도 없고 동네 다 돌아도 없고 결국에는 거기 4명이 죽었잖아요.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아주 비참하더래요. 시신 하나하나를 막 다 꺼내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 아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먹은 거죠. 덜덜 떨면서 자기 아내일 거야. 분명히 자기 아내인 거예요, 이게. 막 떠들면서 울면서 막 찾는 거예요, 막.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은 몰려들고 난리가 났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아니라 1톤 트럭인데 바퀴 사이에 사람 둘이 시체가 걸쳐서 빼내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아버지는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완전히 좌절을 해버린 거죠. 엉엉 울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걸 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일 거라고 당신 아내일 거라는 생각에 충격이 너무 컸던가 봐요. 막 덜덜 떨면서 울면서 그거를 현장을 다 지켜본 거죠. 다 돌아다니다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2시간 동안 동네를 막 고함을 치르면서 사람을 찾았는가. 우리 어머니 찾고 다녔나 봐. 지쳐가지고 면사무소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동네 사람이 당신 아내 여기 와 있어. 그 한마디에 확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큰 충격을 먹었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머니 붙들고 막 우시더래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더래 막. 울더래 붙잡고 엄청 울어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제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그토록 아버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요. 나도 절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통곡하는 기도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해나가되 아버지 기도에서는 막 나에게는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그 의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의심이 계속 왔던 거에 대한 이틀 전의 충격과 말씀으로 충격과 이틀 후에 수요일 날 그 사건을 접하나고서 저도 그냥 땅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 저 집 아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다 한 달에 걸쳐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우리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그토록 내게 따라오던 그의 말씀으로 나를 충격 주시더니 상황으로도 나를 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그 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한 거죠. 너무너무 결석 때문에 아픔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뭐가 발견되어서 내일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진하게 되거든요. 정밀 검진 해야 한다고 해서 내일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김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부끄러운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말씀으로 완전히 충격적으로 저에게 주시던 상황적으로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줄기차게 그 한 주간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전 과정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또는 계획할 때에 막연한 생각으로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 될 거야. 안 되면 어쩌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옳은 거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루어질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그 광야의 로정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길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질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일 건데 나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기도하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도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근성의 의문이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 그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그 불신앙적인 프레임에서 아니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일은 맡기되 하나님께 내가 나갈 거야. 그리고 간구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붙들고 나를 쓰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내가 뜻한 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날 거야.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막연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프레임에서 내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해야 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실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막연히 잘 될 거야. 또 혹시 안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수준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생각.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러한 신앙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추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에요. 자꾸 불신앙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 못했느냐의 문제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계신들 어떠하든지 안 계신들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험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걸어온 방식 그 때려치우라 라고 하는 식으로 덤벼들었던 것이 이들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는 계시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깔리는 의미거든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한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달라,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가두셨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헤롯과 빌라도, 대제사장들 하는 말이 예수님 툭툭 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지를, 네가 그리스도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그렇게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적하듯이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신자들로서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문을 품는 거나, 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이런 것과 뭐랄까요, 같은 성향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문을 품는 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랬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모욕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식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면은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한다.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위하여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국악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그걸 뒤집었어요.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너에게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반대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 달라는 다 믿게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아주 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 기법이 순서가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순서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신 그 능력이 임하였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거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기도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적 사고방식으로의 올바른 신앙의 사고방식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안 되면 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가. 그런 삶은 실천적 무신론으로 떨어져요. 실천적 무신론은 뭐냐면은 말로는 신앙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그거는 교회만 있어요.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밖에는 무신론주의자잖아요, 다. 그렇지만 실천적 무신론, 이론적 무신론주의자들은 어디야? 저기 교회 밖에 있죠.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주의자가 있는 거, 유일하게 교회만 있어요.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천, 기도나 삶이나 순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나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약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천적 무신론에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막 시간을 쪼개내야 돼요. 여러분 바쁜 줄 알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무척 바쁜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잠시 후에 아니 지금부터예요. 마음을 다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 말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를 누려야 되겠다. 그분의 은혜의 세계를 알고 그분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게 뭔가 어떤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진 않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죠. 평안을 누리셔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행하실지를 정말 신앙적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실천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막연한 신앙생활의 기대감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롭게
이러한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앙적인 마음의 태도와 그러한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실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각각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변화가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말씀의 징책과 아버지의 그 따가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탁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참다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